톨로레게라고도 하고요, 톨레레게라고도 하는 라틴어 문장입니다. 그 말을 해석하자면 집어 들고 읽으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회심할 때에 있었던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문장입니다. 잠깐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어거스틴은 그의 20대와 30대 때 그리 신실한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고, 굉장히 자기 몸을 부도덕하게 함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은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과연 이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죄인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죄와 진리에 대한 이 두 가지 내용을 끊임없이 상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깊은 탄식과 낙심 가운데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어느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성은 톨레레게라는 한 어린 아이의 음성이었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 음성을 듣고 어거스틴은 가장 가까운 곳으로 뛰어가서 성경을 집어서 들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읽었던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깨달은 건 뭐냐면, 정욕을 위하여 나의 육신이 쓰이지 않으려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지으신 그 선한 목적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톨레레게라는 의미를 참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집어들고 읽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과 감화로 말미암아 그 한 영혼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집어들고 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마지막에 톨레레게는 언제입니까? 언제 성경을 집어들고 읽으셨습니까? 그냥 들려지는 유튜브 설교 말고요, 그냥 누가 가르치니까 그런 설교 말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집어들고 읽었던 그런 자발적인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조금 더 질문을 깊이 있게 해보자면, 언제 성경을 마지막으로 통독하셨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성경을 집어들고 읽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청년 시절에 처음으로 성경 통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했던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다녔던 교회 주보 맨 뒷장에는 구역별로 한 주간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청년부 한 구역원으로서 쭉 읽었는데, 첫 주에 이제 쭉 보고를 하니까 5장, 10장, 많으면 30장.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우리 구역이 1등 한번 해보자 하는 그 욕심으로 그렇게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다가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저의 마음에는 불붙듯한 주의 긍휼과 사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그리고 그때 주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때에만 상기되었고 혹시 지금은 다시 떠올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어거스틴 들었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다시 톨레에게 성경을 집어들고 읽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청년부 신약성경 통독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 주제를 무엇으로 고민할까 하다가 사도적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신앙의 계승의 모태는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청년들에게 성경을 조금 친숙하게 하자라는 의미로 매일매일 한 권씩 읽고 또한 개관하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흠뻑 취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성경을 읽어야 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몇 가지를 간단하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믿음과 생명이 성경을 읽는 주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주된 목적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하시고 하실는지, 또한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구원의 경륜의 역사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영적인 유익과 복과 은혜가 예비되었는지를 읽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거나 안다 하더라도 조금 알려고 하고 적당히 알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알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게으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도, 성경 교육 훈련에 참여하지 않아도 나의 지난 수년간의 신앙의 연륜과 경험과 수많은 삶의 지혜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며 그 아는 지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바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핸드폰을 바꿈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마 핸드폰의 전원을 켜는 것일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할 것입니다. 핸드폰을 바꾸면서 그 핸드폰 안에 동봉되어 있는 설명서를 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덜어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 그 지난날 수많은 핸드폰 기종을 사용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했기 때문에 설명서쯤은 안 봐도 그 핸드폰쯤은 충분히 다룰 수 있다 여기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핸드폰과 같은 사물과 비견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그것은 너무나도 깊어서 다 헤아릴 수 없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될 책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에서 이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 즉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과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놀라운 은혜, 이것은 성경이 딱 한 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딱 한 줄의 명제로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명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와 은혜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매일 공급받으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밥을 먹듯이 영적인 양식을 잘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를 게을리한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하여서 호세아는 자기 시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은 단순한 무지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의 단절을 야기시킬 수 있는 엄청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날마다 세워가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참으로도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하나님의 행하신 일 너무 방대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그 중에 목사님 무엇을 알아야 한다면 꼭 한 가지 뭘 알아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꼭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질문을 좀 바꿔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보는 거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특히 구약 시대의 말씀을 읽거나 우리의 시대와 문화와 좀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를 읽을 때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오늘날 나의 삶과 복음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읽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도저히 알 수 없는 옛날 이야기를 읽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들을 때에 이 느낌을 눈 녹듯이 사라지게 만드는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는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성경의 역사와 오늘을 연결하는 것은 시대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역사도 아닙니다. 과거와 오늘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는 바로 불변하시는 하나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똑같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이 속성만큼은 우리가 결단코 놓치지 말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전지와 전능과 편재,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은 불변하시며 영원하시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하며 고백하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근간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고 읽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보석들을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처음으로 한 게 있습니다. 저는 구명조끼를
태어나서 처음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구명조끼가 뜨는지도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안내해 주시는 분의 말을 믿고 뛰어들었거든요. 그랬는데 뛰어들었는데 바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닥이 정말 얼마나 깊은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그 바다 안에 감추어져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구명조끼를 입은 채 그냥 바닷가 언저리에 서서 들어갈까 말까 무서운데 했다면 저는 그 바다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구명조끼를 믿고 뛰어들었더니 그 말씀 안에 그 바다 안에 녹아져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라는 바다로 뛰어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뛰어드는 자와 뛰어들지 않는 자의 차이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바다로 들어가서 정말 그 바다 안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과 보물들을 마음껏 흠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믿음 말하는데 믿음이 중요한 이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규칙을 따르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거야, 이걸 따라야 돼,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법을 따르고 법을 준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법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과 내가 관계를 맺어갈 때 신뢰가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그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수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의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읽음으로써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을 우리에게 강화시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의 그 결합력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과의 연합의 그 깊이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믿음을 강화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믿음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만약에 제가 여기에 있는 물을 누군가에게 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목말라서 목사님 거기 있는 물을 좀 주세요라고 말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게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이 물컵을 잡아 마셔야겠죠. 믿음이란 손을 내미는 행위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이 나의 것이 되도록 손을 내미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수단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와 이 구원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은 사실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존하여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늘 가변적입니다. 늘 변합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참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면 바로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 때에, 즉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마침내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며, 또한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되며,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기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발생이 되고 강화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들을 때에야 나를 믿게 된다. 믿음을 강조한 것은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도 이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틴 루터의 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단 한 번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해야 한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잘한다. 아멘.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소리를 내서 읽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읽으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 귀에 많은 소리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내가 가장 조용하다고 생각하는 시간과 장소에 한번 조용히 계셔 보시면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나의 귓가에 들리는지 모릅니다. 나의 생각의 소리, 내면의 소리, 에어컨 히터 돌아가는 소리, 심지어 윗집에서 떠드는 소리, 윗집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나에게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리를 내서 읽을 때는 그 소리들이 잠재워지고, 소리를 내어 읽을 때는 눈으로 보는 거 1번, 그리고 입으로 읽는 거 2번, 귀로 들리는 거 3번, 그래서 한 번 읽을 때 3번을 읽는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루터의 말처럼 믿음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잘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접어서 책꽂이에 넣어놓지 마시고 꼭 여셔서 읽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또한 칼빈은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참된 믿음이 존재할 수 없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자라며 온전해진다. 저는 믿음이 약해요. 다른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강건하여지고 온전하여진다. 그래서 칼빈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계시하는 유일한 원천은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분을 믿는 믿음이 생기려면 이 말씀의 은혜 강가로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한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신학이 형성되고, 그로 말미암아 바른 믿음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는 세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함.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것을 조금 명료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알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 실현하셨는지,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어떻게 또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줘야 하는지, 즉 사랑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불변하신 속성과 언약으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 때,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나 혼자라고 여겨질 때, 바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성경의 강가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내가 정말 바른 제자도의 길을 걷고 있는가, 또한 내가 예배자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목적은 많겠지만 제가 아는 지식의 수준 내에서 간단히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또한 그 지식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바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자면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8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 이 10장을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 두 번째 말, 세 번째 여자. 11장 1절로 넘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이 3가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맞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은 왕으로서 해야 하지 말 것과 할 것을 가르칩니다. 해야 하지 말 것은 은, 금과 말과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꼭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까 제가 앞에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보여드렸죠. 그 글을, 그 말씀을 이렇게 이미지 그림화시킨 게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숨은 그림 찾기를 할 겁니다. 뭘 찾냐면 솔로몬의 보좌 옆에 등사본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솔로몬의 보좌에는 성경을 등사했고 그것을 옆에 두었던 어떠한 책걸상이 있더라는 말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서 저자가 고발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 왕은 왕으로서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왕들도 그러한 삶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그 고발의 대표적인 근거가 바로 열왕기하 22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무려 요시야 왕 때까지 그 율법책이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등한시했는지 우리가 이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머무는 그 장소에 성경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성경이 있다면 열려 있고 읽혀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 말씀을 집어 들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계시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침마다 새롭게 공급받으며 활력 있게, 새롭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영생과 천국과 그 모든 종말론적인 신앙들의 유익들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지쳐서 그렇게 신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약속을 붙들고 힘차게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찾아 헤매이는 그러한 영적인 헐떡임이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경배하리.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
서서 주님 곁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바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너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바꿔보자면 그 나의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시된 성경, 그 성경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그 성경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내가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기를 원하고 나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자 정말 그 은혜를 내가 갈망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나 나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의 말씀을 읽고자는 그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 잊어버리고 한하게 끊어버린 이 마음 가운데 주의 생각으로 함께하사 다시 한번 이 마음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마음이 결단하여서 주의 말씀을 찾아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안에서 금보다 더 귀한 주님, 그 나의 반석이 되시며 힘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그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너비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충만함과 그 사랑의 놀라움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흔적들이 얼마나 있는지, 주의 말씀의 흔적들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중심으로 말씀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말씀을 나의 어떤 것을 지으면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게 붙잡아주시고 순수하게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그 편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이 부족한 자는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고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그 소망하여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실력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목마름과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 높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인지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렸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헐떡이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뛰어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도적 신앙을 잘 이어가는 데에 있어서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날로 흥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